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감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일이 오늘 본 말씀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과 섬김을 담은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인해서 집안에 아름다운 나드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나드 향유의 향기보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과 섬김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도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향기가 언제나 가득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보았던 유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뒤에서 보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발에 아름다운 향유를 붓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나드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약 3,000m에서 4,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나는 식물로 만드는 향수입니다. 나드 한 뿌리를 찧어야 겨우 한두 방울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의 향유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드 향유가 비싸고 또 그 고산지대에서 이렇게 운반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였다고 합니다.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향유를 보면서 얼른 계산을 합니다. 저것은 적어도 300데나리온이나 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아챘습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니까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러한 상당히 고가의 향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았지만 그렇게 철철 흘러 넘칠 만큼의 향유는 아니었습니다. 이 옥합은 오늘날로 말하면 바카스병만한 그러한 병입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잘 묻을 수 있도록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씻어 주었습니다. 즉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일에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는 그 기본에는, 그 밑바탕에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마리아의 모습은 종보다 더 낮은 모습입니다. 손님이 오면, 주인이 출타했다 돌아오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그 집에 방문한 손님이나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의 종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열려지는 잔치의 주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자처하여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감사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마리아는 자신의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자처한 것은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섬기며 친히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나드 향유가 비싸고 귀한 것일지라도 부활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이 있고 그 새 생명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섬김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섬김이고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의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사랑하며 섬기는 헌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헌신이라면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가운데,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다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인정을 받기 위한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이유 때문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성실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또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는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의 은혜는 무게로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부피로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습니다. 길이로 재어볼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앞에 마리아처럼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의 향유를 담았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참된 헌신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내게 주신 새 생명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헌신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헌신은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헌신 앞에 우리의 그 어떤 헌신도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 헌신해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 앞에, 그 헌신 앞에 나의 헌신은, 나의 섬김은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크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여전히 크게 보이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죽어지지 않는 어리석음과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의 헌신이 보이는 것은 아직 죽을 수 없는 우리의 미련함과 무지함 때문입니다. 마리아처럼 섬김과 사랑을 주님께 드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향기가 나는 교회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늘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아마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자리에,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 탐심으로 가득한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본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될 만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낭비한다라고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더 값진 것이라고 그럴듯할 만한 의견도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탐심 때문에 그러한 명분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라고 그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커다란 돈을 보게 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욕심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돈꾀를 볼 때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는데 더 큰 돈을 보자마자 즉시로 그의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마리아의 섬김보다 향유의 가치가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명분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유다는 표면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손해보는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철저히 자신의 손익을 계산합니다. 이익이 되면 헌신하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장하지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명분을 찾고 또 명분을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렇다 할 만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마음으로는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유다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워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탐심으로 가득한 유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곧 돈이었습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돈꾀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고 있는 돈꾀에서 돈을 조금씩 빼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He used to pilfer what put into it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돈꾀에서 돈을 빼어나가는 것이 익숙한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돈꾀를 맡고 그곳에 돈이 들어오면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손을 넣고 돈을 빼어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삶의 방식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그 돈꾀에 무엇이 들어오든지, 얼마의 액수가 그 돈꾀에 들어오든지 그는 항상 돈을 빼내어 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허비되는 것을 보자 그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이 내가 맡고 있는 돈꾀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내가 표시내지 않고 빼어갈 수 있을까? 표시나지 않게 설탕을 한 숟가락 퍼먹었던 우리의 그 옛날의 모습처럼 유다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이 표시나지 않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 주머니 속으로 옮겨 놓을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곧 여러분의 돈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돈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돈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유다가 돈깨를 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신의 돈깨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돈을 빼어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앞세워 예수님을 명분 세워서 자신의 돈깨에 돈을 채우려는 욕심꾸러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돈을 채우는 명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바울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을 이유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너희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의 상태는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된 것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게 순종했을 때 가졌던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나의 돈으로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중 권세를 잡았던 자들에게 순종했던 우리의 모든 육체의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향유를 붓고 내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는 유다와 같이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는데 왜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지금 살아가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있는데 그 새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체의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떤 것도 헌신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오히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으라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속삭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보다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라, 너보다 연약한 자들의 것을 너의 것으로 만들라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것조차 비난합니다. 그리고 비난이 정당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철저히 돈이 되는 것만 바라보게 하고 따라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를 살리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다처럼 철저히 계산적인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헌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유다처럼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라면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새 생명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내가 마리아처럼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우리의 총명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무지함 가운데 빠뜨리는 인도자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를 떠나게끔 합니다. 욕심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감각들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방탕한 방임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욕심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를 그렇게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오늘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육체의 탐심으로부터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새 사람으로 지음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욕심에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 사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아직도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구습을 쫓아 행했습니다. 돈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것으로 만들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다는 그렇게 자신의 돈을 계산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11장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빠진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마리아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논의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마저 죽이려는 그러한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그대로 둔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곧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길 가운데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그들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면 이스라엘에는 더 큰 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시 로마 군인들이 군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또 그들을 다시 포로로 끌고 갈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은 자신의 명성이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특권들이 로마 군대에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명성을 지키고 계속 그 명성과 특권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명성을 누리려면, 계속해서 자신의 특권을 누리려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끊어버리고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보고 좋으면 있고 아니면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돌아올 만한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니고 아예 칼로 무를 자르듯이 잘라놓고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미 예수님께 빼앗긴 것으로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을 분하게 여겨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함께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선생된 자들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들이 대중의 지지와 인기를 지키는 것을 택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은 무지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명성을 지키려는 욕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탐심이 시작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시작된 탐심 때문에 그들의 욕심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총명으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지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권한과 특권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게 될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찾아와서 불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로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지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뺏겼습니다.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 그 중요한 진리 하나만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쇠하여지는 것을 마땅한 일, 당연한 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들이 오시면 아들의 길을 준비하는 종은 당연히 쇠하여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철저히 자신이 낮아지는 길을, 자신이 광야에서 외쳐지는, 광야에서 사라지는 소리와 같은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시기와 불평도 없었습니다. 조금의 미련도 갖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서 높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마리아처럼 세례 요한처럼 낮아지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느덧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에 그들의 마음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종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내가 사람들에게 더 주목받고 내가 흥하는 곳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높이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종된 자로서 아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아들의 자리를 빼앗는 무익한 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요, 또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한국의 유명한 어느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프와 정치는 머리를 드는 순간 망한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머리를 드는 순간 선거에서 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골프하는 분들은 절대로 머리를 들지 말라고 합니다. 공이 날아가도 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두는 순간 공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프나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머리를 드는 순간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머리를 드는 순간 교회는 온통 시기심과 질투에 갇히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서로 명분을 세우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는 교회 안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그러나 늘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과 그 헌신에서 뿜어져 나왔던 향기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클리브랜드 나사렛 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헌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늘 가득하게 되기를 같이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과 물질에 대한 유다의 욕심, 그리고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탐욕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지 않는 내 속에, 그리고 교회 안에 얼마든지 숨겨져 있고 위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마리아와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낮아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아름다운 헌신에서 비롯된 향기가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추악한 욕심과 탐욕의 악취가 진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와 추악한 악취가 함께 공존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남들보다 더 죽어지고 겸손히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이 클리브랜드 나사렛 교회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